예,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희노애락이라는 인생의 삶이 희노애락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참 기쁨과 분노 또 슬픔과 즐거움이 섞여 있는 그러한 삶이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쭉 살펴보면 기쁘고 또 분노가 있는 그런 삶이 있기도 하고 슬픔과 또 즐거움 속에서 또 살아가는 이것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염두에 두고 기록한 대상들은 바로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율법을 집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색해하고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제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우월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교 출신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모두가 율법에 집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또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물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쭉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나그네 된 성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정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BC, Before Christ 2000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1000년, BC 1000년은 누구?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BC 500년은 누구? 바벨론 포로 귀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충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모세는 BC 몇 년? 기억하시나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은 BC 2000년, 다윗은 BC 1000년, 바벨론 포로 귀한 스룹바벨 때 그때는 BC 500년. 그래서 500년 단위로 대충 나눠보는데 모세는 몇 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말씀드릴 때 늘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도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500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권의 성경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모세가 살던 시대가 BC 1500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기록한 기간은 1500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건 100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전체 기간은 1500 플러스 100 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함이 없이 전체 통일성이 있게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라는 것을 늘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세의 연대를 기록할 때는 BC 1500년입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차 안에서 당신 오늘 이야기하는데 모세 연도를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몇 년? 맞아, 한 분이 얘기하시네. 예, 목사님 그때 잘못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시네. 바로 BC 5000년이라고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들을 때 아니 아브라함 2000년이라 그랬다가 모세가 5000년이 되면 거꾸로 되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 15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제가 5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정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틀렸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나가 주니까
7년 전에 관아와 또 좋은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 이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예배 순서가 틀렸어요. 예배 순서가 틀렸는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제가, 공개 사과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얘기한 적이 있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때 이제 장로 임직하신 지 1년도 채 안 되신 분이 목사님 공개 사과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공개 사과하죠. 뭐 내가 틀린 건데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예배 순서 틀려가지고 제가 공개 사과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틀리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예배 순서로 왕창 빼먹기도 하고요. 지난 몇 주 전에는 폐성을 부르는데 심지어 폐성 한 소절을 왕창 빼먹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차고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미소를 지으며 제가 부르는 찬양에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 제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이 목사가 이렇게 막 틀리는데도 성도들이 이해를 해주고 또 목사를 존중해주고 미소 지으면서 따라와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를 이렇게 품어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제 자신으로는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안 틀리고 잘했는데, 이게 기계가 노후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말이 나오는 게 틀린 거야 막.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말한 게 틀렸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물론 저를 합리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점점 가면서 이 기계가 다 이제 노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라가 슬퍼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픔을 극복한 여인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진 여인이 되었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노력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여인에게 다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진 여인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라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때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근데 바로 한 절 앞에 사라의 임신 못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게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사라는 결혼을 낸 사람이었고, 그런데 임신을 못해서 아기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자식이 없었던 사라,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연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여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한나의 슬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낙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가 고백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라도 마음이 슬퍼했고 한나도 마음이 슬픈 여인이 되어졌지만, 사실 사라나 한나만이 슬픈
삶을 살고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시편의 기자가 우리 인생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에 붙은 낱말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을 살아요 보통. 그리고 또 건강하면 80까지 살아요. 뭐 요즘은 의료시설 할 때 100세 넘는 분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연수가 딱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그 7, 80년에 100년, 채 100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정의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거든.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슬프고 눈물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생만 슬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수고함이 넘치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인생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우리 가장들, 자녀들, 아내를 제대로 세우려고 얼마나 나서 시간을 들이고 피땀을 들이고 건강을 들여서 가정을 지켜나갈 애를 씁니까? 그 수고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고 부패가 죄성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삶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성, 너도 죄성 나도 죄성과 부딪히니까 그 삶이 힘들어요.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외로움도 많이 느껴지고요. 왕따 하는 느낌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외로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슬픔과 수고로움이 쫙 깔려있는 눈물이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간파하고 계신 분이에요.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지. 수고하는 짐이 너무 많구나. 너무 너희들이 쉬질 못하는구나.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생각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수고한 짐 때문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말하지 못하는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내가 늘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오늘 보면 한나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던지는 말을 보세요. 무심코 던지는 말을 보세요. 자, 내가 어찌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 취할래? 포도주 끊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가 한나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왜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 보죠. 우리는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말 못하고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들이 굉장히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위로해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화살처럼 찍히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위로 말을 던지기보다는 그냥 입 다물고 잠잠히 옆에 서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면서 살자. 그런데 여러 가지 말로 말고 그냥 옆에 곁에 같이 서줘 있는 거예요.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슬픔이 있는 기본적으로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본적으로 슬픔과 수고가 깔려있는 우리 인생의 삶인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까 하는 고민을 해볼 때에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가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긁어내면서 억지로라도 그 감사를 고백해보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 나가서 저 사람들 걸어다니는 것처럼 마음껏 걸어봤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자유롭게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평생의 소원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다니까. 앞을 못 보고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 나 한번 듣고 내가 얘기를 좀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의 평생의 소원을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느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잘못된 거, 기대했던 게 안 됐다고 불평거리 찾아내지 말고, 부정적으로 비관하고 비판하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서 좋은 것을 격려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슬퍼하고 있는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슬픔을 극복한 이 여인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했던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사라야 사라야 오늘 나 천사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 뭔데요? 오늘 밤에 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 아주 굉장히 더디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다메섹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우리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그래. 그러니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사라는 오 그래요 정말? 우리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을 했고 이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구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랬는데 1년을 기다려봤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3년, 5년, 아니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사라의 믿음은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5년을 기다렸는데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친히 전해준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잖아. 그 믿음이 파산을 했는데 이 사라에게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내가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구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구나.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 했으니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기만 하면 상속자가 되잖아. 그럼 꼭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라고 하는 나 여인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씨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내 몸에서만 날짜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으니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소개해서 아기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아브라함 씨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사라는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까? 없는 여인입니까? 어때요? 있는 여인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사라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 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믿음인데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주셨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도 똑같았어요.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누구?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그 아기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던 넌 쌍태를 낳을 건데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의 편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옆에 치마 속에 끼고 살았다고. 에서는 밖에 들러나가 살았고. 그러다가 장제 축복권의 얘기가 나왔을 때에 리브가는 아버지 남편의 눈도석이고 또 이 야곱에게 야 들어가서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가서 축복권 받아. 그래가지고 속임수로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다 받게 했잖아요. 이 에서가 돌아와서 죽이는 살리는 막 할 때 야 너 형이 지금 분노가 엄청나니까 이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몇 날 동안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하고 있어. 그래서 보내게 됐어요. 이 야곱은 리브가에게 엄청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모두 소망을 걸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몇 날 동안 못 보면 되지. 나중에 보면 되잖아.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의 모든 소망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 20년 후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를 했어야 됐는데 자신의 방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사람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내 방법이 제시가 돼서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자마자 기고만장 내가 안주인이지 당신의 애도 못 낳는데 하면서 내치기 시작으로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건 뭐 아내 자리까지 뺏겨버렸어요. 나중에 뭐예요? 사라가 남편한테 원망을 하잖아. 불평을 하잖아. 당신이 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왜 모르는 척하느냐. 그 사이좋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자손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진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인생의 낙서를 다 잃어버려서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자기의 몸종 첩에게서도 무시와 홀대를 당하고 가정의 화목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같이 변했으니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점점 그 슬픔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삶 자체가 아주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 뭐예요? 잘 대접받고 난 뒤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저 장막 뒤에 있죠. 그래?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응?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바로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죠.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식 웃었다 그랬어요. 피식 웃는, 피식 웃는 그 의미는 뭐예요? 아, 이게 좀 무슨 똥똥한 소리를 저렇게 할까? 13년 전에, 14, 15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여인의 경수가 있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창세기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라의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무슨 저런 소리를 하실까라고 우선 피식 웃는데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들이 그걸 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사라야 너 왜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떠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얘기는 없어요. 그 뒤에 없다가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 바로 11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라 그랬습니다. 이는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그 뭐냐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미쁘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신실하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게 미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간격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라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첫 번에 사라도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때는요. 좌절을 맛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좌절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상황까지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믿음의 상태예요. 이미 그의 믿음, 그게 순수한 믿음이 스크래치가 난 상태예요. 스크래치가 난 상태, 믿음이 다 무너졌던 상태에서 다시금 빌드업된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업그레이드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강조세 나타나죠.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깊은 슬픔에 빠졌던 여인이 그 얼굴에 웃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스크래치 났던 믿음, 좌절하고 불신 상황까지 떨어져 믿음이 파선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똑같았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죽인다고요? 제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그러더니 여인 앞에서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 믿음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인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누가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 파산된 믿음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배반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을 맡긴다. 바로 그 파산한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좌절에서 극복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사라가 완전히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리가 있을 때 애를 낳으면 생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마른 막대기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새싹이 나느냐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사라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 안 이루어주시느냐. 하나님 오묘하시고 깊은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 늘 투덜대면서 하나님 나 이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며요. 왜 축복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며 대들 때도 얼마나 자주 있는 신앙인들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되돌아보니까 내가 투덜대고 원망하고 서운해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끈을 놓지 않으셨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라도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좌절과 낙심과 이 어려운 슬픔을 극복하면서 높은 신앙의 단계에 성숙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슬픔을 극복하는 여인의 믿음, 사라의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수고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섭섭할 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확실히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귀한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나는 애를 쓰고 안쓰러운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힘든 그런 인생이 꼬이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네 몸에서 이맘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믿음의 극복이 됐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난 그 믿음이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슬픔 가운데서 웃는 모습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삶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마음껏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